개들, 점술가, 음행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는 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공통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다 이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오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돼요. 신부가 세마포 준비해야 천국 가죠, 그죠? 그 세마포를 준비하는 게 성경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무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야 천국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 영 안에서 첫째 벌에 동참한다는 말이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21장, 22장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정확한 이제 내용들을 모르고서 그냥 성경을 보면 천국은 뭐 이럴 거야라고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상한 집단들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죠.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주님의 나라의 천국을 우리 같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올라가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천국을, 또 이 땅에서는 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인데, 주님의 교회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지옥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사실은 믿음을 가진 거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영혼의 구원이 뭔지를 또 헷갈리면 이제 머나먼 얘기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영혼이라는 건 우리 속에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입니다. 내 자신이 영혼이에요. 그렇죠? 내가 영혼으로 살지 몸으로 사는 겁니까? 영혼이 다 이렇게 살자 하니까 사는 거지, 몸이 따르는 거지. 몸이 주인이 아니라 영혼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 영혼이 이제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가진 결론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몸으로 이렇게 사는 걸 갖다 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으로 사는 거 중요하죠. 직장 다니는 거 중요하죠. 학교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그죠?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니까. 직장 생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렇죠? 가정생활? 두말할 것 없죠. 가정생활은 더 열심히 해야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야죠.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이잖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교회 생활 있잖아요. 교회 생활도 영혼의 구원이니까 아주 잘해야 되죠. 교회 생활을 막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뭐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잘만 생각해 봐도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한 게 뭐 때문에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회개한 거. 뭐 때문에? 무슨 구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진짜 회개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도 기독교인으로서도 저는 모태신앙이고 계속 교회 생활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지만 진짜 회개한 것은 참 제가 이제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가야 되는데, 응? 내가 죽을 병 걸려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나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응?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어떤 구원인지를, 이게 영의 구원, 예수님 우리를 다 구원했다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영혼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헬라식으로 나눠보니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히브리식은 영, 혼이 같아요.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에요. 그래서 영혼이에요. 히브리 방법으로는요. 히브리 방식은 그리고 이제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만 헬라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헬라 철학은 바울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영은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내 혼은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헬라 철학으로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이게 푸뉴마라는 영하고 푸시케라고 하는 혼하고 소마라는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소마라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르크스인데 소마라고 단어가 나올 때는 다 좋은 의미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소마라는 단어예요. 몸이니까. 그런데 육체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육체로 임하셨다, 또는 육체가 죽어야 된다, 육체의 열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면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소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헬라 신학에서는요, 이게 탁탁탁 구분돼서 나와 있어요. 신약은 그렇게 구분돼서 나와 있죠. 구약에는 영혼, 몸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약은 안 그래요. 신약은 영혼, 몸 그리고 육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정확하게 단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정확히 다 찾아보고,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철저하게 한번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걸 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한번 가져보시라고. 그러면 말씀도 열릴 것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정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저는 그래도 경험이 좀 있어요. 경험이 선생이지 하면서 경험이 좀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봤죠. 지옥도 보았습니다. 전 예수님도 만났어요. 저 천사도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경험이 나를 구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건 내 경험이죠. 그건 나의 개인의 경험이죠. 그죠? 그래서 천국도 분명히 봤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가기 싫어서, 진짜 난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죽을 병 걸리니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게 막 사무치는 거예요. 혹시 죽으면, 이거 지옥 가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찾는 게 이게 아깝지 않은 거야. 성경을 다 찾는 게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찾아보니까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을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끝. 그러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막 살아요. 가정에서도 함부로 합니다. 남편에게 함부로 합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고,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함부로 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직장 가서도 함부로 하고, 학교에서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회개한 사람으로서 내가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영혼의 구원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돼. 라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천국인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여러분 막 지옥같이 살죠. 막 미워하고 화나고 막 승질나고 막 짜증나고 막 짜증나 막 이러면서,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지옥이지 뭐예요 그게. 그 사는 게 그게 지옥이지 뭐야.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아무리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마음 안에는 평안이 있다고요. 제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있다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언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옛날 그 삶하고 완전히 영혼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에 가면은 제가 일 다 하잖아요. 제가 다 해요, 일을.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한다, 뭔가 한다. 기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래, 나한테 아침에도 문자 왔어요. 밖에 나가면서 저한테 문자 왔어요. 자기가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데 잘 못해줘서 어떡하냐고 그래요. 목사님 맨날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 나는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난 행복해. 나 그런 사람이야. 얘 괜찮아. 내가 다 해도 돼. 내가 다 해줘도 돼.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주님 마음이야. 회개하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 생각하니까, 내 삶을 생각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 뭐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됩니까? 기독교인들 뭐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엉망진창이라 진짜 교회 다니기도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렇지 않죠.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회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 다 다른 사람들에겐 좋게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회개한 사람이든지, 그죠? 그러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천국이 저 먼 나라의 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 사는 사람이 돼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돼야 하늘나라의 천국도 가죠. 이 땅에선 지옥 살면서 어느 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야, 너 속은 거야. 너 속은 거야. 누가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이 땅에서 지옥 사는 놈이 무슨 천국을 가겠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봐. 하나님 마음이 너를 구원했으면 네가 이 땅에서 너 천국 사는 마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천국도 가야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그래, 넌 여기서 지옥 살아야 돼, 넌 지옥 살아야 돼, 너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돼, 그래도 천국만 가면 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생각해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이 땅에서도 천국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진짜 가는 거죠. 그게 성경이지. 성경에서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설교 그렇게 많이 들으라고 해놓고, 성경책 속에서 그래 천국을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성경책이 있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사실 성경책 필요 없죠. 하나님이 성경책인데 뭘 무슨 성경책이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 성경책이.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을 사는 것처럼 여기서 천국 살다가 그 나라도 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죠. 영혼 구원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지 마세요. 엉뚱한 소리 듣고서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 뭐 천국만 가면 된다고?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을 소개합니다. 새 예루살렘,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어린 양, 성전의 핵심,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나옵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길을 마련하는 예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22장 2절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이 말은 이게 이제 길에 이렇게 쭉 길 가운데로 흐르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길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른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흐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라고 했습니다. 이 저주가 없고라는 말은 농사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또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졌다라는 말이고요.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저 사람 저주가 있다, 또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이걸 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영 자기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다 뭐냐면 그 저주받은 거야. 그걸 저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나와가 하나가 되자. 나에게 이렇게 좀 연합하자. 이걸 뭐라고 그러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축복받아야 돼. 너 복받아야 돼. 너 거기 저주받은 데서 떠나가지고 이 땅의 운명에서 떠나서 하늘의 운명으로 와야 돼. 이거를 이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저주와 축복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저주는 떨어진다. 축복은 연합된다. 저주라고 하는 건 땅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고, 축복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주받은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땅의 운명, 이제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고 있었던 그런 육신의 삶, 이런 것들은 땅의 운명이잖아요. 그죠?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이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운명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땅의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 땅의 운명대로 그대로 살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땅의 운명에서 못 벗어난 거지. 이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야지. 거짓말 치던 사람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또 부모들도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이 자녀에게 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이 이제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 탔다, 이렇게,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저주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저주가 없어집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죠. 이거를 어린 양 예수가 같이 있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한복판, 연합, 중앙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중앙, 그 한복판 연합에 있다. 그러니까 꼭 여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여기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냐 이거죠. 그 주님의 이름이 그 중심에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를 말합니다. 법궤를 말해요. 그 법궤,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이마에 있다, 우리의 중심에 있다, 우리와 연합했다. 그 법궤가, 그 말씀이 언약궤가 우리와 연합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요. 밤이 없다. 그리고 촛불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비추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막이 다 열려져 있는 그 등잔대가, 성막의 등잔대가 다 불을 비추는 그런 역사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어둠이죠. 소경 같은 사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이 눈을 뜨겠죠. 그죠? 예, 소경이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밝은 빛이 오는 거죠. 예, 어두웠었는데 밝은 빛이 와요.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눈이 이제 비늘이 떨어진단 말이죠. 자,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밝아졌던 거죠. 예. 눈이 어두웠다가 눈이 밝았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실로암의 이제 소경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갖다 실로암 목에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으니까 밝아졌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죄인이고 이게 밝아지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른 불빛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22장 6절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은 신실하고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 열려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이요. 속히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가 지금 지키는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지키는 자, 지금 오신다, 지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2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9절이죠.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이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라고 했고요.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행하고 있다. 불의를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불의한 놈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더럽잖아. 너 지금 더럽게 행동하잖아. 그럼 너 원래 더러운 놈이었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하지 말아야 하고요. 여러분, 지금 더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어제까지 그렇게 했다 손 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깨끗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의롭게 행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말이고요. 지금 거룩한 생활을 해. 그러면 거룩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면 너 거룩하게 됐잖아. 너 거룩하게 된 거니까 그 안에서 살아야 돼. 너 의롭게 됐잖아. 그러니까 너 의롭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자, 너 지금 불의하잖아. 너 원래 불의한 놈이야. 너 더럽게 행동하잖아. 너 그럼 원래 더러운 놈이었어. 그러면 너 반대로 이렇게 해야 돼. 너 의롭게 됐잖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의롭게 네가 살아야 돼. 너 거룩한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불의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의롭게 살 것이냐, 더럽게 살 거냐, 아니면 거룩하게 살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더러운 거는 음녀와 같은 겁니다. 거룩한 건 신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 반대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반대가 신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음녀되면 안 되죠. 다 여기 뭐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 음녀되고 싶어서 왔겠어요? 신부 되려고 왔겠지, 그죠? 신부 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음녀처럼 이제 어제까지 음녀처럼 살았어도 오늘부터 신부처럼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님, 내가 신부로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 결심하는 때부터가 회개예요. 그게. 그럼 되는 거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자, 생각해봐요.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어제까지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 이 사람이. 근데 오늘 더럽게 살아.
오늘 더럽게 살아. 근데 오늘따라 이 말씀을 딱 들었네? 오늘따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더러운 놈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만 거룩하게 사는 척했지. 그건 다 외식이야. 그냥 그런 척 한 거야. 오늘 더럽게 행동하지 않아, 너? 넌 원래 더러운 놈이었어. 너 불의를 행하잖아? 지금 불의를 행하잖아? 원래 불의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근데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이 주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 그럼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넌 거룩한 놈이야. 너 거룩하게 됐잖아, 하나님 앞에. 그럼 오늘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결심하고 회개했어. 내가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면 돼요, 여러분. 결심하면 되는 거야. 결심부터 회개야, 진짜. 그러니까 결심을 탁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예수님 봐봐요.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만났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정죄해요? 아니면 용서해요? 정죄하지 않잖아. 용서하잖아. 가늠한 여자 용서하잖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자, 가늠한 여자 용서했어요. 가늠한 여자가 뭐 한 명을 만났는지 두 명을 만났는지 100명을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자가 아니 사마리아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 6명을 만났다고 나와 있어. 5명 만났고 또 하나 있다고 그랬으니까 6명 만났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한 여자는 몇 명 만났는지 우리가 몰라.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그 전까지의 모든 행적을 예수님이 꼬치꼬치 계속 물어요. 어제는 누구 만났냐? 어제 그저께는 누구 만났냐? 1년 전에 누구 만났냐? 이거 다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예수님이? 안 하잖아요. 어제까지는 다 끝난 거야. 지금 잡혀올 때까지 그것도 다 끝난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지금부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부터 남편한테 잘해줘. 그러면 돼. 지금부터 아내에게 잘해줘. 그러면 돼.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잘해줘. 부모에게 지금부터 잘해줘. 직장에서 지금부터 충성스럽게 해. 학교에서 공부해도 충성스럽게 공부해. 지금부터 해. 어제까지 하는 거 안 물어볼게.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주님이 그럴 거 아니야. 이전 거 안 물어볼게. 가늠한 여자한테 이전 거 안 물어봤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나도 너를 용서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러지 마. 지금부터 그러지 마.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입니까? 그런 소리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넌 안 돼!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한테? 가늠한 여자한테는 그렇게 용서한다 해놓고 우리한테는 너만큼 안 돼!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지 않다고요. 주는 우리한테도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 그러니까 난 너를 용서할 거야. 끊임없이 용서할 거야. 끊임없이 사랑할 거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주님입니까? 저는 그 주님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북받쳐. 너무 좋아서.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자, 6명 남편이 있었던 그 여자. 그 삶이 뻔하지 뭐. 6명 남편이 있었던 여자면 벌써 삶이 어떤지 뻔히 답이 딱 나와. 예수님 딱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막 그 사람, 야, 남편 좀 데려와봐. 그 사람을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남편 이제까지 있었던 거 하나씩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거기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하는 거야. 너 과거는 그랬지. 다시는 그거 내가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위에서 생수 너한테 주려고 왔어. 아버지의 선물로 왔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한테 온 내가 선물이야.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자기가 선물이라고 자기가 생수 준다고 그러잖아. 그 어떻게 된 거야? 이전까지는 다 상관없다는 거야. 그죠? 오늘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될게. 그 말이잖아요. 오늘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될게. 이 여자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너무 감사해서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그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었어요, 원래. 그죠? 혼자 그냥 그 햇빛 뜨거운 때 왔잖아요, 물 뜨러. 원래는 새벽에 오든지 저녁에 와서 물 뜨는 거거든요. 너무 더운 날이니까, 너무 더운 날씨들이니까 거기는. 근데 이 여자가 낮에 그냥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물동이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님 좀 만나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좀 와서 봐라.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면, 그죠? 주님 만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아유, 어지간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고 주님 만나셔야 돼. 그러면 다 되는 거야. 뭘 이 세상, 뭐가 그렇게 좋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보려고 그래. 그러지 마.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닭이 닭처럼 살 때 아름다운 거야. 개가 개처럼 살라 아름답잖아요.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아름다운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아름다운 거야.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아름다운 거지. 목사가 막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면 그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거겠어? 아니죠. 목사가 목사처럼 살면 그러면 그게 인정받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아름답다. 그 사람답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답다. 너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다. 이거 미스토스 상입니다. 이 미스토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주는 예수님의 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성경은 처음도 마지막도 다 예수님이 이제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창조, 처음 창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재창조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마지막, 이게 다 창세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요, 요한계시록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사실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사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있다면 율법이 은혜가 돼야 되고, 은혜가 또 율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최전사가 아까 설교하듯이 그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지, 율법이 없이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 받았어라고 교인들이 자꾸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야. 율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방종하잖아요. 나도 방종해봐서 알아요. 나도 방종해봐서 알아요. 그거 찝찝한 거야. 방종해봐서 아는데 그거 찝찝해. 근데요, 거룩하게 살으려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살으려고 하니까 더 기뻐, 더 행복해,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걸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살자. 찝찝하게 살지 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이요, 주님이 마침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거 생명나무의 권리를 이제 얻게 된다.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뭐 진짜 막 이렇게 세탁소 가가지고 빨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 안에 들어가는, 문 안에, 성문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성 안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성 밖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성 밖으로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 안 먹으면 그 안에 살게 되겠죠. 근데 선악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쫓아내죠. 그럼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에덴 동산을 성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죠? 그럼 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 먹고 성 밖에 쫓겨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성 밖에 쫓겨났다, 선악과 먹고 성 밖에 쫓겨났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 이게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벗어졌다, 쫓겨났다, 밖으로 나갔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죠. 이게 성 밖으로 나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개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개들이 이제 뭘 성경에서 개들이라고 하려고 한 거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개들 뭐예요? 육체. 개들이면 육체예요. 자, 그랬어요. 푸니마라는 영이 있고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 있어요. 소마라고 하는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이런 몸을 가지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르크스라는 육체가 된다고요. 이 몸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이러면 소마가 되는 겁니다. 이 몸 똑같은 몸인데 이걸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게 되면 이건 소마가 되는 거고요. 이 몸이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건강하고, 이게 다 소마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죄를 지면, 이 몸이 죄를 지면 그걸 육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법입니다. 성경의 표현법.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떨 때, 성경 읽을 때 어떨 때 보면 육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때 보면 몸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 단어가 그렇게 달라게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르크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나눈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걸 탁탁탁 나눈 겁니다. 정확하게 탁탁탁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게 소마하고 이 사르크스가 둘 다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이제 소마라고 표현하자라고 성경이 이제 하나의 그 규정, 이거를 이제 정해놓은 거고요. 영적으로 네가 아주 나쁜 짓을 했을 때, 또는 죄인의 삶을 살 때, 그거를 우리가 육체라고 표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육체라고 쓴 것입니다. 정해놓고서요, 이 글씨를. 그래서 육체라고 이제 우리가 삶을 사는 거를 뭐라 그러냐, 육체를 뭐라 하냐, 개라고 그런다, 개들이라고 그런다. 야, 이 개 같은 거사, 이렇게 할 때, 그게 개 같은 거사, 이 육체 같은 행동, 육체의 행동을 하는 것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육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들하고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그 육체의 열매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육체 열매가 대표적으로 이제 거짓말, 교만, 음란, 우상숭배 이런 거거든요. 개들 똑같아요. 개들이 점술가고, 점술가가 음행하는 자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예요. 이게 이제 다 그게 개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멍멍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야, 개 같은 것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말이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를 행하는 것들아, 이 말이죠. 육체를 행하는 것들아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음란입니다. 특징이에요. 음란한 사람이 특별히 남녀 간에 이렇게 행동할 때 보면 음란한 사람들이 있죠. 또 음란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개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개야. 그게. 그러면 반대로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잖아요. 신부처럼 살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개들처럼 살면 그 음녀라 그러지. 그래서 그 음탕하다, 음란하다, 음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들, 그러면 육체들이야. 아유, 목사님, 제가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는데 그게 자꾸 들어와. 왜 들어오냐면, 사람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막 그거 싸 짊어지고서 여러분이 이거로 내가 몰두해서 난 지옥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왔잖아. 우리가 교회까지 나왔다는 말은 내가 이거 가지고 지옥 가야지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까지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건전하게 내가 사귀어야지, 건전하게 결혼해야지, 내가 건전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냐고요. 생긴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야. 그거 어떻게 거룩해야 돼? 그럼 어떻게? 주여 이러면서 걸어다녀?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불이 켜. 넘어지든지. 그럼 안 돼. 그렇게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야. 생각을 바꾸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A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B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참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B라고 내가 생각하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처럼 산다는 건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응? 사람처럼 산다는 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 응? 그래서 개들은 육체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개라고 그런다. 이렇게 여기서 말해요. 그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난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다. 그거예요. 그러면 성이 교회일 수 있고 이 땅에서는요 교회일 수 있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천국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같이 공동체로 연합할 수가 없다. 개들은. 그죠?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사람끼리 모여서 이 사람이 계속 음란해. 계속 우상숭배해. 계속 거짓말쳐. 계속 교만하고 계속 막 승질 많네.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 이게 성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개같이 생활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천국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같이 살면서 여러분 여기서 육체적으로 개같이 살면서 천국 간다? 이건 의미가 이상한 거죠. 성경에 그 틀린 얘기잖아요. 성경하고 틀린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그냥 내가 개같이 살아도 천국 가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너 개같이 살았어도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자 봐요. 어제까지 개같이 사는 거를, 자 가늠한 여자처럼 사는 거를,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는 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만 믿었어. 그럼 천국 가지. 오늘 진짜 믿었다면 천국 가잖아, 얘기죠? 맞는 얘기지. 어제까지 내가, 오늘 아침까지 내가 그렇게 가늠한 여자로, 내가 사마리아 여자로 살았는데,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 너 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진짜 예수님 믿었어. 그럼 너 천국 가지. 그 말은 오늘 진짜 예수님 믿었으면 내일부터는 안 할 거잖아, 그렇게. 어제까지 삶을 그렇게 안 살 거잖아. 맞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천국 갈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들도 예수님 진짜 믿었어? 믿으면 천국 갈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생활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생활은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진짜 믿었다면 그 다음날부터 안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그래. 그 다음날도 또 그러고. 이건 진짜 믿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맞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맞는데 그럼 네 삶이 반드시 바뀔 거야. 너 예수님 진짜 믿었으니까. 생각해봐요. 이 말이 맞는 거지. 나도 그 생활을 해봤다니까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모태신앙이야.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안에 살았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도 내가 개같이 살고 육체적으로 살으니까 찝찝하더라 이거예요. 이러다 지옥 갈 것 같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회개를 한 번에 진짜 회개를 한번 해보니까 진짜 모든 게 다 씻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 그 다음부터 그런 행동 하고서 안 하세요. 개 같은 행동, 육체 같은 행동 하고서 안 하고서 안 하고 싶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 유혹이 좀 오려고 해도 바로 떨쳐버리죠.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죠? 회개했잖아. 회개했으니까 이 회개한 게 너무 아깝잖아. 그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아깝잖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거죠.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지금 대학교나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면요, 젊은 사람들 믿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다. 욕심은 욕심대로 가져요. 미움은 미움대로 가져요. 승질내는 건 계속 승질내는 게 분노를 계속 조절할 수도 없어요. 음란이 계속해서 속에서 올라와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말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은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변화된 삶을, 그리스도인, 회개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거듭난 사람을, 다시 태어난 사람을, 땅의 운명대로 살다가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탄 사람을, 그걸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다 양쪽 다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다 양쪽 다 경험해 보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그 주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자녀들한테도 책임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뭐 그냥 가정생활도 대충, 교회생활도 대충, 자기 거는 막 자기 거 막 이렇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개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건 육체다. 개들이 육체다. 이게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이다. 개라고 하는 게요, 이게 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방인 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 안에서는 이방인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퀴온이라는 게 개 같은 게, 이 개가 헐떡헐떡하는 개 있잖아요. 그러는, 이게 음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개가요. 개가 토하였던 걸 그대로 먹죠. 그래서 반복된 죄를 짓는 자를 개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 이제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아. 하나님이 거지야? 아니, 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어떤 사람 막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을 뭐 요새는 은행이 의대의 시대니까 뭐 맘대로 어떻게,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요. 야, 그런 얘기 다 떠나서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네가 당연히 헌금을 할 거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기 싫으니까 자꾸 내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성경에는 다 헌금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 헌금에 대해서, 자, 네가 적당히 해, 적당히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야, 개같이 번 돈 있잖아? 가져오지 마. 안 받아. 너는 그걸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돈을 내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 그거 개 같은 사람이 내는 돈을 뭐하러 받겠냐. 하나님이 뭐 그거 갖다 무슨 뭐 어디 가서 하늘나라에서도 뭐 무슨 매점이 있냐, 편의점이 있냐, 하늘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에서 쓰는 거잖아. 교회에서 쓰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그건 네 정성이야. 네 믿음이고, 너의 믿음을 드리는 거고 네의 정성을 드리는 거지. 헌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거래해?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 헌금한 만큼 하나님 나한테 막 복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야? 하나님하고 뭐 거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걸 뭐라면 성경에서 음행하는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녀. 음녀가 뭐가 음녀예요? 남창, 음녀, 이게 이제 그 개들 하는 데서 이 음녀, 남창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음녀, 남창이 뭐 하는 거예요? 돈으로 거래하는 거야, 자기를.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하나님 받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 같은 것이 헌금하는 걸 받겠어? 하나님이. 헌금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빌립보 3장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다시 말하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무시하고 자꾸 범죄를 자꾸 반복해서 하고 있다.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개들. 그 개들을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에 이제 개들, 점술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점술가들이라는 게 이게 활마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활마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마법사, 알죠? 마법사기죠? 술객, 점술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느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이게 활마큐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활마큐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약을 파는 자, 약사, 해독자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파는 자예요. 마귀가 뭐 하는 놈일까요? 마귀가 약장사야. 그래서 마귀가 약장사할 때 그 마귀가 약 파는 거를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약이야. 마귀가 약장사하는 놈이야, 이게. 이걸 점술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점술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약장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요. 원래가요. 자, 마귀가 약장사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약장사긴 약장사예요. 하나님도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팔거든요. 구약과 신약. 자, 그리고 이제 이 점술가들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약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약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될 약들도 참 많죠, 그죠? 어쨌든 여기 있는 점술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판다 또는 해독한다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 약을 먹어서 취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거를 점술가, 술객, 활마코스, 활마큐스, 약 파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음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게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폴로스. 여기 하나님과 비교 선택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음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행은 하나님하고 다른 게 있는데, 자, 하나님하고 내가 있어. 그러면 나를 선택하면 음행이에요. 자, 하나님하고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선택하면 음행이에요. 하나님하고 돈이 있어요. 돈을 선택하면 그게 음행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음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꾸 보이는 걸 갖다가 자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죠? 예. 특별히 돈, 이제 하나님하고 돈 이렇게 있어요. 돈을 자꾸 선택해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자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걸 자꾸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는, 성경에서는 폴로스, 이건 행음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폴로스라는 단어가 원래 매춘, 남창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춘, 남창, 매춘부. 매춘부라는 게 뭐예요? 매춘, 남창, 매춘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죠. 거래하는 겁니다. 매매, 돈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하고 여러분 믿음을 거래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하고 비교하면서 거래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남편이 있어요. 근데 옆집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옆집 남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별로 이렇게 뭐 배도 나오고 뭐 못생기고 이랬어도 일단 결혼할 땐
이뻐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서로. 그죠?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그때를 자꾸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돌아가면서 이걸 생각해가지고 잘 이렇게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옆집 남자만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상하게 그쪽 남자만 보면 괜히 막 얼굴이 빨간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를 가. 안 되면. 어쨌든 하여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걸? 남편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비교하는 거야. 이걸 뭐라 해? 간음, 음행. 그죠? 비교하는 거잖아. 음행한 거잖아. 간음한 거잖아.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다른 걸 비교하는데, 다른 걸 자꾸 더 가슴이 뛰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내가 더 먼저 선택한다면, 하나님보다 넌 음행하는 사람이야. 너는 간음자야. 제가 회개하면서 주님 한번 딱 만나니까요,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려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 목숨까지도 다 버려도 아깝지 않겠더라고. 주님 만나니까. 주님 땅, 회개하고 주님 땅 만나니까 이거 다 버려도 괜찮겠더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살겠더라고.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 돈도 주시고, 또 가정도 회복하게 만들고, 교회도 회복하게 만들고, 모든 걸 다 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그런데 진짜 저는 그때 뭘 먹어도 뭐 안 좋고, 뭘 해도 기분도 안 좋고, 그냥 배샥 말라가지고 그냥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진짜 딱 죽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진짜. 근데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빌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다른 걸 다 회복시켜줘요. 영적으로도 회복시켜주고, 말씀으로도 다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위기도 이렇게 다, 환경도 다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라고. 주님의 증인이에요.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진짜 그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돌아와라. 너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자. 이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들처럼 살지 마세요. 육체를 가지고 살지 마세요. 점술가나 음행하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비교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걸 자꾸 선택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선택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 두 개가 비교가 될 때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 선택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괴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추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